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900년 의사이자 캐나다 선교사인 올리버 에이비스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한국 땅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언더우드와 함께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운영했지만 인력도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탓에 후원금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지요. 그런데 한 사업가가 그 소식을 듣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후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크리스천 사업가의 이름은 바로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였고요. 그렇게 지어진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가 후원한 금액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세브란스는 후원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목사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브란스 병원 하면은 우리 애들이 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미국 의사 밑에서 태어나서 그 세브란스에 이제 외국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말이 통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병원이 열악했죠, 한국에. 이게 요셉이가 난 지가 벌써 한 63년 전이니까 그때 세브란스 사장이 지어준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서울역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애를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셋을 다 세브란스에서 받아가지고 수원 내려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야, 미국에 그만한 금액을 들여서 한국에 병원을 지어주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춰주고 그런 걸 봤을 때에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의료계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될 사람 같아요.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경기도지사를 지내셨고 현재 마약 예방 치유단체 은구 대표로 섬기시는 남경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 받는 많은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도 함께 극동방송을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도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귀국을 해가지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국회의원을 나갔는데 네. 그게 본인의 의도요? 주변 사람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밤에 새벽 한 3시쯤에 아버지 저 사람들이 정치하라는데 아버지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뭐 정치하는 거 별로 저 정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그때만 해도 상가에서 다 같이 잤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시더니만 뭐 혼자 중얼거리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는데 아버지한테 그냥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도 네가 학교 마치고 그때 교수 되려고 그랬거든요. 잘 학위 마치고 돌아오면 나중에 정치를 하는 걸 원하셨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래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가 정치하는 거를 원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날 그때 국회장으로 아버님 장례가 치러졌거든요. 아버님 명정을 들고 국회에 가서 아버지 쓰시던 국회의원 410호 거기를 이렇게 도는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정치해야겠다. 내가 이 방으로 들어와야겠다. 그 생각. 아버지 대를 이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학교 가는 걸 포기를 하고 네.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인데 네. 이제 공천 경쟁자도 더러 있었죠,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치가 쉽진 않았죠.
어렵습니다. 그러게. 네. 그런 이제 팔달구에서 나와 가지고 네. 근소한 차이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 33살이었고요. 그때 6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정말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도 했겠죠. 아니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긴다고 생각 안 하고 했거든요. 본래 민주당이 셌기 때문에. 그때가 98년도여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치러진 선거고요. 또 상대방 후보도 이미 국회의원을 2번 하신 분이셔서 아 여기는 그냥 지는 선거고 이렇게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초선 이제 재선 때는 벌써 청년 의원들하고 네. 얘기가 많이 있었고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재선 되니까 그래도 조금 말발이 쓴다. 네. 그래가지고 몇 선까지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5번 했습니다. 5번. 근데 그러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도지사도 안 나가려고 그랬죠. 네,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국회에서 원내대표하고 네. 의장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도지사를 나갔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싸움이었죠. 누구하고 붙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신 그리고 또 저의 선배. 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김진표 지금 이제 국회의장님 전 국회의장님이 후보셨죠. 상대방. 거기는 저 민주당의 네. 후보로. 네. 그래서 그때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갔어요? 그때 이제 세월호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집권 여당에 대한 이 분위기 여론은 정말 안 좋을 때여서 점점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초반엔 좀 유리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서 그때도 대부분 다 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출구조사에도 같습니다. 진다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서 지사가 됐어. 그때도 목사님 그 0.8% 이겼거든요. 근소한 차이로. 요만큼이에요 또 그때. 그럼.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남경필 의원 무척 사랑한다고 나는 봤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갑자기 정계 은퇴를 하고 왜 은퇴를 했어요? 도지사 할 때 민주당의 당대표가 문재인 당대표셨어요. 그분이 경기도에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당대표 시절에. 그래서 제가 그때 여야가 협력을 해서 제가 야당의 부지사를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배우겠다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연정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때 이제 탄핵이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고 그래서 거의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되고 나서는 연정을 하시겠구나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2번째 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한국 상황을 보니까 연정을 안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막 당시에 야당인 한나라당 쪽을 막 적폐청산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저희 당 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고생하고 상처 입고 마음을 다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 쪽도 또 보복하자 그러고 이렇게 앞으로 한 10년 가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정 같은 건 이제 끝났구나 당분간은. 그러면 정계 은퇴하고 저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를 떠난 거나 다름없죠. 제가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할 때 예. 이제 기도와 함께 2분께 제가 꼭 상의를 드려요. 한 분은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 드리고 한 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정치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정치 그만둘 때도 제가 2분께 똑같이 상의를 드렸고 목사님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 정치 그만두는 거 이해한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절대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것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라.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never say never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계속 따르면서 절대 정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제가 정치할 생각도 없고 그런 예정도 없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훨씬 더 중요한 미션을 그게 주셨거든요. 뭔데요? 그게 바로 마약 치유 운동입니다. 왜 마약 치유에 개입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저희 아들 예. 주성이가 이제 이름 밝혀도 된다고 그래서 이름 밝히겠습니다. 주성이가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고통을 겪고 또 본인도 거의 죽음 끝까지 갔다가 살아났거든요. 아니, 걔가 처음에 마약한 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이 마약을 하는 건요, 목사님 처음에 몰라요. 몰랐죠. 모르고요. 이게 이제 알게 되면 이미 상당히 중독이 진행된 상황이 될 그렇죠. 때 알게 됩니다. 그때 그럼 아버지 심정이 어땠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주성이가 장남이지. 예, 장남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실 그 졸업식 때 초등학교 졸업식 때 주성이가 목사님한테 졸업장 받았지. 받으면서 목사님이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목사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게. 그렇게 아이가 믿음도 좋았고 또 예배도 잘 따르고 했던 애인데 근데 그 마약을 할 때 어떤 친구의 권면에 마약을 했어요? 본인이 그냥 시작을 했죠. 미국 갔을 때 유학 가가지고 처음으로 거기 가면 뭐 마리화나나 뭐 이런 거 접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얘가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마약이 들어왔어요. 마약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마약 사는 돈은 아버지가 대줬어요? 아마 제가 준 돈으로 마약. 샀겠죠. 그러면 그것을 안 다음에 걔는 어느 정도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공개적으로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의식을 잃고 그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기로에 누워 있었구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 이거 죽을 수 있구나 라고 느꼈고 그 이후에 또 물론 이제 또 실패하고 이랬지만 마음을 일단 주성이가 아니 걔가 이제 군대 갔었죠. 네네 군대에서 제대도 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갔다가 와서 이제 군대를 갔고 유학 도중에 와가지고 입대를 해가지고 네. 군대 들어가서 네 그럼 군대에서도 마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려울 텐데 군대에서. 군대 안에서 못했겠죠. 못했지. 근데 뭐 휴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랬을 수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땐 심하지 않았겠네요. 그때는 심하지 않았죠. 군대에 있으니까 하더라도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대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고 정말 그 마약으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간 이후에야 다시 죽을 수 있구나 생각했고 그 이후에 아이가 자수할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가족도 얘를 살리기 위해서 신고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지사를 그만두고 무슨 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에 대해서 한번 이걸 우리 아들만 아니라 네, 마약에 도취된 애들을 끊어내야 되겠다. 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로서 뭘 하나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아 그게 저희 사단법인 이름이 은구입니다. 은구. 예, 은구는 은혜를 구하다라는 말의 줄임이고요. 그렇지. 시작된 거는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저희가 신고하고 재판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더니 또 하나님 메시지이신 것 같아요. Never give up. 기법. 예, 그래서 NGU라는 첫 글자를 땄더니 그거 한국 말로 표현했더니 그게 은구가 되고요. 그게 은혜를 구하다라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구한다. 사업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그 재단에서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아들 버텀 네, 그다음에 아는 사람 중에서 마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꺼내서 네, 재생 새로 생활을 시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네, 근데 그러려면 거기 이제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단체를 운영하려면은 우선 재정이 필요한데 네. 그걸 지금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참 좋은 일 한다. 나도 거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은구 어디다 연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경필 의원한테 내가 직접 한번 내 친척 중에서 누가 마약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겠다. 상담을 좀 청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은구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예. 저희 홈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연락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도 들어 있고요. 연락하시면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상담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바로 연결해 드려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분의 상태에 맞춰서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만약 아유 그 좋은 단체니까 내가 헌금 좀 하고 기부 좀 해야 되겠다. 네, 액수를 고아하고 네. 그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떻게 돈을 어디다 붙이나. 거기도 그 은구 딱 치면 그 홈페이지에요. 후원하시는 방법이 주르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좌이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여서 그렇겠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아드님은 어디 있어요? 아들은 지금 옛날로 치면 치료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 지금은 국립법무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감옥에서 지금 2년 6개월형 선고받고 치료 중에 있고 올 11월쯤 이제 출소하게 됩니다. 이제 출소를 하면은 누가 관리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은구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마약을 안 하도록 홍보하는 게 1번이고요. 예방하는 거. 요새 중고등생 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 요새 마약을 하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목사님 정말 이거 무서운 일인데 10대 마약 사범이 5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잡아들이는 거는 국가에서 하잖아요. 근데 감옥 갔다가 와도 또 재범합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물론 남경필 지사님의 가족같이 가족으로 돌아온다. 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지만은 결선 가정의 애들이 그걸 했다. 그럼 걔들이 출소해서 어딜 가요? 지금은 다시 범죄 현장으로 가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그 몇몇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함께 마약을 하고 감옥에 갔다 온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이겨내고 대부분 그런 데들을 운영하는 게 목사님들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아니 그럼 하거든요. 그런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너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렇지. 그거를 늘리는해야 하는 게 또 저의 일이기도 합니다. 은구가 목표로 하는 게 그런 마약 치유 공동체를 앞으로 전국에 한 50개 정도 만들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은 경비가 1, 2만 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안 됩니다. 예, 정부에서 보조는 없고. 지금 안 됩니다. 그런 이제 독지가들이 네, 정말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수원에 가다도 조그만 촌 비슷한 데다가 아름답게
사옥을 지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일터로 나갈 수도 있고 네. 거기 와서 저녁에 잠을 잘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저 그런 게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 간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망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마약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 끊어가는 과정도 보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마약을 안 하는데 없어지면 마약하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마약을 끊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 네. 왜 시작을 해요? 아, 목사님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될 일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학벌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약하는 사람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시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엄마들이 학원에서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너 잠자지 마.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려면 이 각성제 먹어. 근데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이지. 그다음에 아이들 예뻐져야 되고 날씬해야 되니까 니네 다이어트 해. 라고 주는 나비약이라고 하는 뭐 애들 모르는 게 없어. 그것도 마약이에요. 그걸로부터 입문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를 우리 가정에서 어느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거를 주고 있으니. 아니 지금 나는 이제 느끼는 게 네. 올해도 국민학교 1학년생 없는 데가 182교회래. 저 학교래요. 그런 거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런 교육도 할 겸 거기서 숙식도 할 수 있는 걸 개조를 좀 해야 되는 교실을. 네.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싼 가격으로 그런 거를 교회에다가 팔아서 네. 교회에서 그거를 개조를 해서 뭐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범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줬으면 하는데 네. 사실 대형 교회는 그런 걸 몇 정도 해도 거뜬할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이제 갈 날이 가까운데 뭐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듣고 있다면은 남지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격려, 어떠한 도전을 줘야 돼요? 이 마약 문제가요. 우리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다 대고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근본이 뭐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펜타닐이라는 무시무시한 마약이 미국에 들어와서 1년에 10만 명씩 죽이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무서운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일이 바로 우리 사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여야 정치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 저는 정치권에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빨리 마약청 만들어 달라.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도 별로 없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교육도 안 되고 사실 전문 병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잡고 예방 교육하고 잘못된 사람은 잡고 잡았다 나온 사람들은 치료하고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컨트롤 타워로 마약청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여야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도 지내셨고 또 지금은 또 귀한 또 마약 치유에 대한 사역들 힘쓰고 계시는데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목사님께 기도도 많이 부탁하시고 또 신앙적인 조언도 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제가 계속 느끼는 건 옛날에는 목사님이 제가 성경책도 많이 안 읽고 말씀에도 그렇게 집중 안 하고 그래서 그 야단 많이 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특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무슨 뭐 그랬는데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저는 저희 아들에 대한 계획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목사님한테 네. 목사 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멘. 네.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네. 아니, 어디까지 쓰시려고 저렇게 망가뜨리셨나? 저는 그래서 요새 마약 치유 운동하면서도 저희 아들뿐 아니라 이제 같이 옛날에 마약을 또 했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 저는 마약 치유, 마약 전쟁의 전도사뿐 아니라 전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들 엄청 괴롭히다가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확 바뀌어서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됐는데 얘 마약하는 애들도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치유받고 마약을 없애는 데 싸움에 나서면 그게 바로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꿈꾸는 건데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않나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네. 이렇게 심각한 줄 몰라요, 마약이. 맞습니다. 네. 난 우리 식구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데 언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주나 손녀가 맞습니다. 마약을 할 수도 있죠. 네. 왜?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담배나 술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을 100만에서 200만 사이로 봅니다. 그렇게 많나요? 많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다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해봤어요. 마약 성분이 다 나와요. 하수 처리장에 하수- 마약 막- 성분이 나올 정도라고요. 마약을 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대의 마약 범죄 증가율이 50배예요, 지금. 100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2천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100만이면 20가구 중에 한 사람. 200만이라고 하면 10가구 중에 한 사람이 마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네. 왜 남의 일 같으냐? 아직 몰라요. 알게 되는 순간 이미 중독이 엄청나게 이제 진전되는 거고, 그래서 마약의 문제가 지금 바로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았다고 나는 보는데 지금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네. 네.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요?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일단 아까 목사님 여쭤보신 대로 집에서 마약을 아들이나 가족이 하는 거 알면 마음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 그게 세상에 막 알려져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또 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그러고 또 이걸 다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저를 그냥 빨가벗기듯이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저 요르단 산골짜기였어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한테 맡겨라. 제가 그냥 그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목사님 저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쫙 옛날에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런 설교해도 안 들어갔지. 네. 잘 안 왔는데 제가 경험을 하니까 와 이게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저는 아들이 감옥에 있고 하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새롭게 마약 그 치유 사역에 또 눈을 뜨게 되셨고 또 하나님도 더 깊이 만나게 네. 되셨다는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특별히 또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은혜 은혜 찬양 좋아하시는 은혜 찬양이 그냥 들으면 눈물이 나죠. 네. 그러시군요. 네. 이제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 아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나무연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셨다.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깃들 거다.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표님의 가정과 또 큰아드님과 또 사역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발전되면은 또 한 번 와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아들이 11월 달에 집에 와서 다시는 마약을 안 하더라. 아멘. 또 마약하는 애들한테 상담을 하더라.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정치도 포기하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아들 하나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마약 퇴치에 앞장설 수 있죠. 아멘. 아멘. 그 방송 듣는 청취자들에게 은구 연락해도 잘 안 되면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면은 연결해 드리세요. 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 예방 치유 단체입니다. 은혜를 구하다의 약자 은구라는 단체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은구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도 보실 수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에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셔도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중독 예방 치유 단체의 대표로 섬기신 전 경기도지사이신 남경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또 와요, 한번. 네, 불러주세요, 목사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